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 아침에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또 얼마나 달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는지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되어지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시편 63편 1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끈을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프리카 짐바브웨 마슈날랜드 동부 지역에 사는 빈바이 형제의 글입니다. 형제님은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해서 내가 당분간 운전면허는 이제 찾아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는 중에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기 14장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와서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욥기 1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NIV 성경에 보면 For there is hope of a tree. 나무에 소망이 있습니다. If it be cut down. 비록 그것이 도끼로 완전히 잘라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나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That it will sprout again, and that the tender branch thereof will not cease. 왜냐하면 그 잘려진 그
나무 등걸이라고 하지. 거기에도 다시 이 스프라우트, 이 싹이 돋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비록 잘렸어도 소망이 있다라는 욥기의 말씀을 형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절망할 게 아니구나. 나무처럼 완전히 잘렸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이 싹이 돋고 가지가 생겨나면서 또 나무를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형제가 이제 다시 도전을 하기로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에는 합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빈바 형제가 이런 고백을 다락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그 모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형제의 이 고백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포기하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툭툭 털고 일어나면 좋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이전에 주셨던 그 명령을 처리하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 당연히 끝까지 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인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다락방 시편 63편은 그러한 주제에 적합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의 지은 시입니다. 유다 광야에 다윗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는 척박한 땅이죠.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체포조 3,000명을 거느리고 직접 추격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신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살고 있는 때에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편히 쉴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도망다니는 입장. 한때 사울의 부마,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도 주를 앙모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의 성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성소고 성전인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잘 꾸며놓은 건물과 성전이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세상의 욕망을 여전히 품고 있는 곳이라면 거기는 건물은 성전 건물이라 하지만 진정한 성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광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소로 삼는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마침내 이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Your love is better than my life라고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 life라는 것은 이제 생명도 되지만 생활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입술을 찬양할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살면서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음에도 골수와 기름진 것을 5절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 하나 있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지금은 좀 변질되신 것 같아서 제가 별로 가까이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제 감옥에 이제, 그때 무슨 사건인지 어쨌든 박정희 그 시대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겨울에 이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춥다 보니까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불 나오는 구절만 밑줄을 껐대요. 그래서 계속 추위를 참으면서 불 나오는 구절을 이제 찾아서 계속 밑줄 긋고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쯤인가 이제 불이 나오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에.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몸에 불이 정말 임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땀이 뻘뻘 나고 막 무슨 한증막에 들어온 것처럼 뜨거운 가운데에 그런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간증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무슨 기름진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영혼이 마치 기름진 고기를, 아주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만족하는 것 같은 그 만족감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경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침상이란 것은 가장 은밀한 프라이빗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잠도 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곳에서도 그 가장 개인적인 그 영역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침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하고 읊조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프라이빗한 영역은 사실은 없습니다. 갓난 애가 엄마에게 안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엄마는 그 아이의 속까지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배탈이 났는지, 아이가 어디가 불편한지, 물론 겉모습도 엄마는 다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곳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주께서 나를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더 잘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다 보시고 아시고 꿰뚫어 보시니까. 근데 그것이 감시하는 꿰뚫어 봄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품으시고자 하는 꿰뚫어 봄, 하나님의 전지하심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끈을 해서 즐겁게 부르리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사적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오픈한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게 하나님의 날개끈을 광야의 모든 뜨거움과 추움과 그 공고함을 이렇게 막아주는, 마치 병아리가 엄마의 그 엄마 날개 아래서 평안함을 얻는 것처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곳을 성소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며 그분의 날개끈을 아래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적 영역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 주님,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의 현실이 정말 그 사명을 이루기에는 잘려진 나무와 같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우미 돋게 하시고 가지가 자라게 하시며 마침내 더 큰 열매 맺게 하는 나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회복과 치유를 그리고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